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만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제목을 보실 때에 우리 예수님 다 아는데 왜 또 갑자기 소개하신다고 그러지? 왜 소개한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민수기 12장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냥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표대로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쫓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민수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민수기 오늘 먼저 제가 이 본문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풀어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예수님이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명기 12장에 있습니다. 근데 11장에서는요, 많은 백성들이 불평을 한 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 불평은 전염이 강합니다. 그죠? 한 분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게 확 번져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평하던 게 이제 지도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도 보시면은요, 지도자들이 불평을 하는데 특별히 그 지도자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아론과 미리암. 아론과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과 누나입니다. 그렇죠? 형과 누나가 되는 미리암과 모세가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이 민수기 12장 1절에서 보시면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함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 비방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집합시키십니다. 집합해! 부르시고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또 부르세요. 너 두 명은 들어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모세에게 한 비방이 잘못되었음을 이 미리암과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하고 결국에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는 그 벌을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먼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비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그 이유가 뭔가 했을 때 많은 저희 구약학자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추측하건대 아마 구스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예, 이방인이었어요. 예,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애굽 밑에 있는 구수 지방이 있어요. 근데 구수 지방의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겁니다. 근데 혹자는 이제 그 모세가 40살 때 이제 광야로 도망가면서 거기서 얻은 아내의 또 다른 이름이 구수연이다라고 말하면서 동명이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도 하는데 하여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을 모세가 아내로 취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그 결혼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고 비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방인인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같은 지도자로서 아마 그렇게 해서 비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비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이 올바르지 않다 하시면서 오히려 그 비방이 잘못된 비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을까? 그 이유는요, 가만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3절과 8절에 가만히 보시면 저희가 축축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8절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지도자나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이심을 하나님께서 구하는 내가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그런 자이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혼내시면서 그렇게 이제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게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아마 특별한 종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비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희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위대한 종으로 그런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벌을 통해서 모세를 비방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라는 것을 솔직히 저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설교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예. 민수기가 생각보다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더 은혜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적어도요, 예, 잘못 전달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요, 이 시간에는, 저의 설교에서는 모세가 현재까지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또 종들을 대표하는 자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요.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요, 모세가,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저한테, 우리 이 새언약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이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저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모세가 어떠한 지도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그렇죠? 이야기한 선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얼굴을 맞대어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단 한 사람, 그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신명기 18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모세가 가리키고 있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에서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마치 모세를 비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아론과 미리암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킬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 되심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심을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4절까지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누구죠?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렇죠?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22절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되, 민수기 12장 1절부터 말하되, 그거예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신명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19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신명기 18장 18절 1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이 모세는 앞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그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참된 메시아, 선지자가 되시는, 심지어 모세보다 위대한 예수님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거 말씀 나오잖아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에서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모세를 소개하고 있듯이 히브리서에서도요, 모세는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 집에 뭡니까? 아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위치에 있는 자가 더 위대합니까?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에요.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다 해도 모세는 그냥 종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집의 종인 모세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서론이 길긴 했는데 앞으로 나올 세 가지 포인트는 짧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이 세 가지
그 요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찾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가 되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양은 뭐냐? 모습은 뭐냐?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예수님은 이방인들, 즉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건의 발달이 뭡니까? 모세가 누구를 취했다고요? 구수 여인, 그렇죠? 모세도 좀 조심 좀 하지. 그렇죠? 예. 이렇게 말 나올 거를 만들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근데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재미있게 말씀드리는 건데 모세도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구수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 이방인 때문에 이방인을 취한 것 때문에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영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은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예언을 약속을 듣고는 성전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령에 감동돼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구원의 빛이 되시는데 이 구원의 빛을 누구에게요? 온 이방 민족에게 비치실 것으로 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과 이방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때 그 민족 안에 바로 한국 민족도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영접하신다라는 말씀은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영접하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본지 아십니까? 부정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죄인들로 봤어요. 그래서 상종도 안 해요. 이와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방인이다 그러면 바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할 때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한 것 같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죄인 집에 들어가실 때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함에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을 비방했다라는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가복음 5장 29절과 30절입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뭐 했습니까?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똑같아요. 그렇죠?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다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듯이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거기에 많은 다른 세인들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왜 너희가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있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과 함께 있으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있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비방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근데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 예수님은 그 비방하는 소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세요. 관여하지 않으세요. 멍멍이가 짖는구나.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그랬어요. 왜냐?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방 듣고 마음에 상처받고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막 돌아칠 텐데 그거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옆에서 뭐라 그러든 전혀 신경 안 썼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죄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비방은 상관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온갖 비방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고요.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모든 죄인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죄인을 구원하신, 죄인을 영접하신 그 예수님을 제자로서 여러분들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자들을 사랑하시면서 모든 예수 믿을 자들을 가슴에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로 된 자들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수기 12장의 모세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 두 번째는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는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다른 선지자 또는 지도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다른 선지자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특별한 자임을 우리 하나님은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을까요? 출애굽 보긴 봤어요. 근데 어딜 봤냐?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은요. 모세도요. 솔직히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어디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등만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볼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는요, 아무리 위대한 자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살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들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 감격하지 않으시네요. 이거 엄청나게 이게 너무 좋은 건데,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얼굴과 얼굴, 예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얼굴을 대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때 가면 더 많이 알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그게 억눌려서 나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만, 인간의 형상만 나왔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죄의 모습을 완전히 박살내시니까 그 안에 있던, 잠겨져 있던 그 잠재력,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확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형상을 증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좀 빨리 끝나고 있나요? 세 번째로 오늘 민수기, 아직 조금 남았어요. 앉아도 돼요. 오늘 민수기 12장 보시면은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바로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처럼 겸손한 자가 그때 이 세상에 없었다라고 모세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겸손한 모습이 바로 앞장에 11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해막에 모이지도 않은 두 사람에게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걸 여호수아가 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는 막 모세에게 가서는 모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 있는 자들이, 장막에 있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 예언합니다. 그들을 그 예언을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29절에서 모세만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는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도 예언을 똑같이 모세와 같이 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나서 얘기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어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길 원한다.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모세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특권,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 거기에 욕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길 원했던 사람임을 보여주면서 겸손하고 욕심이 없는 자임을 알리고 계십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요, 바로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알리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렇죠? 완전히 내 자신을 비운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노예가 되신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되신 것.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만 갖고 계시고 또 예수님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대심,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그걸 포기하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노예의 모습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시면서 겸손해지셨음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함이 없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왕중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모로 조롱을 당하실 때도 참으셨어요. 비방을 당하셔도 참으셨고 간여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옷을 다 빼앗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심을 당연히 여기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십자가가 부끄러움이에요. 왜 부끄러움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저희 이제 성화 같은 거 보시면은 예수님이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천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계시는데 역사적은 아니에요. 완전히 다 벗겨요. 왜냐하면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겉옷 안에 있는 옷을 다 벗기면 빨가벗은 거예요. 33살의 청년입니다. 빨가벗겼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땅에서 못 박아요. 올라갈 수 없으니까. 탁탁 박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샥 올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남녀노소가. 빨가벗긴 그 청년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은 겨울에 가시다가 미끄러지셔서 풍당 언덕방을 찍으셔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아픈 것보다 부끄러운 게 더하죠. 우리 예수님은 솔직히 그때 당시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의 아픔보다 부끄러움이 더 컸을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당연히 받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살리시고 싶어서. 그 부끄러움은 상관없는 거예요. 새언약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누구가 살 수 있다면 나는 이 정도는 감당해.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의 부끄러움은 영생을 줄 수 있어. 그겁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의 겸손하심. 그 겸손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나 복된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2장은 모세가 이방인을 취하는 모습, 모세의 겸손한 모습,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 모습을 통해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너무 겸손하셔서 모든 비방과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보여주시고 결국에 얼굴을 보여주면서 맞대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소개받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개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그분만을 쫓으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